반갑습니다. 박상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네, 지내셨습니다. 요즘에 여름입니다 이제. 이제 여름에 진짜. 교수님 사는 곳이 아주 좋은 곳이라 여름이면 그렇죠. 너무 멋지죠? 저 옥상에 올라가면 남한산성이 보입니다. 네, 정말 좋은 곳에. 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어디로 가냐면 북아프리카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사실은 거기잖아요. 네네. 북아프리카 그리고 로마, 신약은 로마이죠. 구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있는 그 동네 그 동네이고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어쨌든 이 많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카르타고 그러니까 기원 후죠. 주후 100년부터 한 300년 사이. 그렇죠. 보통 그 카르타고에서 신학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한 150년, 주후 150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키프리아누스를 통해서 라틴 신학의 토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소크라테스 말고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옥타비아누스 뭐 왕이잖아요, 황제 뭐 이런 사람들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생소해요. 근데 오늘은 키프리아니우스 처음 듣는 이름인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신 분도 또 많으실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테르투랄누스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같은 유명한 명제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은 이제 알려져 있는데, 키프리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카르타고 출신이고, 또 테르투랄누스 이후에 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하는 라틴 신학을 발전시켰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3세기 그 로마 시대의 대박해기. 3세기면은 200년부터. 200년부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박해기가 한 9년 한 250년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한 10년, 12년 요 때까지 5, 60년 정도를 이제 대박해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박해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계속 박해가 있었던 거죠. 계속 박해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 산재 있었고. 요 3세기 중반 이후의 박해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이전에는 박해가 지역별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249년 혹은 250년 이후부터 한 5, 60년 정도는 박해 자체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고, 핵폭탄이 떨어진 거네요. 네네. 기간도 물론 황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2, 3년씩 박해가 지속이 되고 이러니까 그 이전의 박해와 비교해 보면 기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이죠. 여기서 우리 박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잡아주고 개한테 물려주고 사자한테 물리고 우리 영화에서 보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놓은 기독교 영화들 같은 경우엔 우린 그런 것만 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박해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는데, 물론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게 3세기 대박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자꾸 그 사도들의 시대로 가져와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몇몇 영화들 우리가 저도 막 너무 눈물 흘리면서 봤던 몇몇 영화들 보면 저 당시에는 로마의 어떤 문화적으로 저런 식의 박해는 안 했는데 이제 뭔가 좀 감동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 엄청난 그 박해는 그 키프리아누스 시대, 키프리아누스 말년이죠. 말년에 일어났던 요 시대에 일어났던 박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로마에 박해가 있었을 때 바울 역시 로마에 있었죠. 근데 로마에서 보면 바울이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났다가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났다를 반복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바울이 활동하다가 다시 박해가 생기고 또 잡혀 들어갔다가 또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박해 때문에 또 풀려나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 바울이 경험했던 박해는 또 이런 그 대박해기와는 좀 다른 형태인 거죠. 좀 소프트합니까? 그러니까 박해 강도가 소프트하라 볼 수는 없는데 기간하고 지역적 측면에서 얼마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꾸준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안 돼 뭐 이런 거보다는 좀 감정적인 느낌이 있었던 그런 생각이 화가 나면 여기 좀 저기 좀 잘 봐봐 뭐 이런 것처럼. 뭐 네로의 박해에서 보면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대박해기 이전에 로마의 일반적인 박해는 네로의 박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네. 불이 났어요. 로마에. 불이 났죠. 그 책임이 이제 황제한테 돌아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 근데 그게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일시적으로 이제 민중들이나 그 당시의 시민들의 어떤 분노가 가라앉으면 박해를 시작했지만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거죠. 바울 역시도 뭐 여러 번 로마에서 풀려났다가 또 갇혔다가 이러면서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유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은 강도가 엄청 심할 수밖에 없지만 네. 단지 그 박해가 이 3세기 중반 이후부터의 대박해에 비해서 기간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짧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측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신들 보면 특정 지역에서는 박해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박해가 있어서 바울이 그 박해 있는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낸 경우도 많고 로마서도 뭐 정확하게 언제인지 연대기를 좀 하기는 힘들지만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가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와 뭐 유사한 형태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대박해기라고 하는 3세기 중반 이후의 박해랑 그 사도 시대나 아니면 그 이런 다른 거죠. 그리고 이후의 박해는 그래도 이런 3세기 박해에 비해서는 뭐랄까요? 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변증가들도 나오고 네네. 다 잡아 죽인다는데 무슨 변증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종교인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황제나 로마처럼 어떤 제도가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변증가대 활동하던 시대랑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런 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리게네스나 네. 아니면 이런 그 키프리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오리게네스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네, 활동을 네. 했고 키프리아누스는 카르타고에서 활동했는데 두 사람 다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를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데키우스 황제 때 잡혀 들어가가지고 잡혀들어가지고. 뭐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그런 것처럼 이 시기의 대박해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신학자도 잡혀 들어가고 카르타고에 있던 신학자도 잡혀 들어가고 이런 식의 어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박해니까 조금 차이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키프리아니우스 이 사람이 중요하게 했던 게 신학들이 있잖아요. 신학들이 이런 박해가 없었다면 사실은 또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키프라누스의 신학을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신학은 신학 그 자체로 봐야 자꾸 문화나 역사랑 연결시키면 안 된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신학적 연구는 반대인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순수 신학. 순수 신학이라는 명목으로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분들이 썼던 책만 읽고 뭐 연구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역사적 환경과 아무런 관계없는 신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삼위일체도 로마 제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립이 된 기독교가 박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로마 제국의 어떤 문화적 변화와 관계없이 신학이 형성된다. 저는 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성경에도 그럼 역사 빼고 그냥 그렇죠. 역사 없이 하나님 말씀만 쭉 이렇게 명령만 해놓으면 아니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소위 순수 신학 이해하시는 네. 분들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 이해 안 돼요. 거기서 말하는 순수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순수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본인의 어떤 신학을 절대화하기 위한 거고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키프라누스 신학은 대박해와 또는 대박해로 넘어가는 네.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형성된 어떻게 보면 조금 독특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그때 있잖아요. 그때 만약 박해를 했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이제 물고기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그때 카타콤도 있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과 나는 또 생활해야 되고 나는 밖에 살아야 되고 나는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때는 또 황제한테 절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제사 지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또 살아남아야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변절 아니 배교 뭐 이런 표현 배교란 말을 많이 쓰죠. 네. 근데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살짝 그 길을 바꾸는 거죠. 살짝 길을 바꾸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많았죠. 100이면 100 뭐 다 카타콤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풀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박해가 끝까지 지금까지 된 건 아니니까 황제가 죽거나 뭐 이런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럼 풀리면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네네. 손 들고 이제 손 들고 오지 않습니까? 손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래서 이 키프리아누스 시대에 그 문제가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했어요. 아 이때가 그 문제가 네네네. 그 문제인 거군요. 그 문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특히 키프리아누스 시대에는 교회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이 이전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다, 네네. 코인노니아가 중요하다, 그렇지. 디아코니아가 중요하다라고 지금도 하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예, 교회 어떤 그 뭐랄까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정체성이라고 네. 하는 그 원래 초대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반면에 키프리아누스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만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론이 이 시기에 다 정립이 되게 되죠. 보편교회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론. 네네. 어, 흔히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 이제 보편교회,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령,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구원. 그다음에 뭐 이제 키프리아누스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깔끔한데요? 깔끔하죠. 예,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런 말들. 엄청 멋진 분인데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어. 뭐 명확한 교회론.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박해가 만들어낸 그 어떤 박해 속에서 공동체성 혹은 단일성 혹은 통일성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낸 교회론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강력한 형태의 보편교회, 가톨릭 교회라고 그러죠. 네. 가톨릭이라는 게 보편이라는 말이니까 강력한 형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제 그런 이론을 기반으로 교회론을 만들게 된 게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수님. 제가 뭐 중간에 자꾸 말을 끊는데 아니, 자꾸 박해가 있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고 뭐 그렇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다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잡혀가기도 하고 근데 그 예를 들어 네. 이 지역적으로 박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지금은 우리 인터넷이 있고 뭐 다 자동차도 있고 다 비행기도 있고 어디 가든 뭐 맘만 먹으면 뭐 군대 보내서 다 잡아오지만 네네.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뭐 카르타고도 마찬가지인데 카르타고가 이제 박해기 신학이 발전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북아프리카 끝에 있거든요. 그쵸. 근데 로마로 가까워요. 배 타고 금방 해요. 금방 가잖아요. 근데 카르타고 외곽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서쪽 아프리카는 사막이에요. 그렇죠. 좀만 나가면 다 조그만 사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 군대들 같은 경우는 막 그 무장하는 게 엄청나거든요. 군인들 다 끌고 사막에 가서 갑옷 입고 막 갑옷 입고 네. 사람 붙잡겠다고 군대 데리고 갔다가는 군대가 죽겠네요. 군대가 난리 나죠.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그 1세기, 2세기의 신학의 발전은 주로 알렉산드리아와 네. 같이 뭐 도서관이 있다든가 네네. 문화적으로 뭔가 좀 풍성하다든가 경제적으로 풍성하다든가 학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발전하게 돼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그래서 알렉산드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학이 발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서 너무 적극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니까 여기 이런 신학적 흐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티오키아에 모여서 안티오키아 학파를 만들게 되는데 초기에는 거의 이 2세기 초반까지도 신학의 핵심은 알렉산드리아였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안티오키아였어요. 네네. 그러다 이제 대박해기로 가면 갈수록 어느 지역이 이제 점점 그 신학적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카르타고 같은데. 카르타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 카파도기아 같은데. 카파도키아. 약간 대박해가 일어나거나 로마 제국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좀 멀리 있거나 아니면 약간 피하기가 좋은. 카파도키아는 지금도 관광지로 그 버섯 돌멩이 있는데 그런 데 거기 아닙니까? 그쪽 숨기 지역이. 좋은데.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이 이후에 발전하게 되고 니케아 공예에 가까이 되면 네. 그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죠. 그래서 니케아 공예 때 3.1체를 정립했던 사람들 다 카파도키아 교보잖아요. 가까이 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 라틴 신학을 정립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카르타고하고 그 근처에 있던 히포의 아우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게 일단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요. 대박해요. 기간도 길고 네.
전 지역에서 일어나요. 로마에서 제일 도망가기 좋은데 카르타고고. 로마에서 배 타고 금방 오면 네. 되니까. 그리고 카르타고에서는 조금만 가면 사막 지역이에요. 옆으로 가면.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들이 카르타고 지역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박해가 일어나면. 생존이 훨씬 더 생존이 용이하니까. 중요하니까. 네. 죽으면 안 되니까. 사실 키프라누스도 우리가 순교자로 알려져 있지만 네. 이 사람은 그 대박해를 2번 겪었어요. 아, 2번이나요? 예, 특히 생명력이- 더구나 이제 말년에 네. 그 데키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249년부터 251년까지 재위할 때 250년부터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는데 네.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박해를 받을 때 사막으로 피신을 가요. 1년 3개월 동안. 아, 사막 1년 3개월 그 사막에서 뭐 먹고 살겠다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카르타고 주교였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순교자의 어떤 사명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야지. 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두고 돌아와서 계속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아, 그때 피신한 거를. 네네. 그리고 이제 발렌티아누스 황제 때 네. 이 사람이 이제 보통 한 6년, 6, 7년 정도 이제 황제하는 기간 동안 계속 박해를 했거든요. 이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잡혀가서 죽나요? 네네. 그 뭐 아. 공개청 당했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그런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네네. 전성들 그쵸. 있죠. 전설이 있죠. 어디까지 확실한지 알 수 없으나 어떤 전성들이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 키프리아누스를 보면 당시 대박해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이들의 신학의 형성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교자들의 문제가 이제 중요해지잖아요. 그쵸. 심각했어. 왜냐면 나는 땅속에 굴파고 들어가서 나는 살아가지고 나는 배교하지 않고 나는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서 봐봐라. 너는 배교해가지고 왔는데 똑같이 상급을 받으면 둘 다 똑같이 천국이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키프라누스의 그 책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보편교회 통일수왕에 대하여라는 네. 책 하나하고 배교자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이 되게 배교자에 유명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키프라누스가 그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배교자들은 배교자들에게 내려지는 배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례나 네.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 엄청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오염된 세례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보편교회, 카톨릭교회 단일성,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이단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배교자하고 이단을 거의 이 신학적으로 이 사람 같이 거의 취급을 했거든요. 배교자는 다시 돌아온 배교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예 가버린 거면 그냥 뭐 떠난 거죠. 이교도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 배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이단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키프라누스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네. 그 이전까지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은총론이나 신론이나 아니면 삼위일체론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발전을 했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 그 오리게네스도 보면 네. 구원론이 결국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정체성의 문제, 기독론과 그쵸.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몸값을 사탄에게 인간의 어떤 제약으로 인해서 사탄에 잡혀져 있는 그 사람을 몸값으로. 꼽아서 몸값으로 네네.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게 나중에 안셀무스라가 이런 사람들한테 만족스러나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던 중요한 신학적 담론이고 뭐 어떻든 간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중요한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 사람 특히 키프라누스 시대에 오게 되면 키프라누스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회론이 곧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성찬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구원론이면 우리 예전에 했던 우리 개신교 얼마 전까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했던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맞죠. 교회 안 나오면 맞습니다.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고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해요. 이 시대에 되면 네.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례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성류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는. 그래서 카톨릭에서 예를 들어 사람 죽기 전에 기름 이제 바르는 그런 성사를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 사람에 의해서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위한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제 보증해주는 또 다른 형태가 기름을 부어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어떻든 세례든 성류든 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곧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때의
죽은 자 밑에서 뭐 세례를 받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겠네요. 네, 그다음 어떤 세례 자체가 구원론으로 연결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 키프리아누스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이전에도 세례를 강조하는 건 있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리게네스 때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자체가 곧 구원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키프라니우스에 의해서 교회론과 교회론이 성찬론과 그다음에 구원론이 하나가 되면서 이제 보편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그 책에서 이제 그게 통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가장 기반이 되는. 여기서 이제 꽃이 네네네, 피는 거죠.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군요. 예를 들어 뭐 그 이전에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이 그 뭐 그 뭐라 그러죠, 뭐 그 실질적으로 예수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화채설 화채설 얘기하죠. 예수의 몸 빵과 뭐 포도주가 뭐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했지만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화채설을 정립하는 이론적 기반이었는데 이후에 이런 그 성찬론이 교회론과 결합하면서 구원론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발전하는 거군요. 뭐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카톨릭 교회 전통에 보면 그것은 상당한 발전이죠. 네네. 그런 어떤 카톨릭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가장 먼저 놓은 사람이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런 신학적 기반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풍요로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오리게네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이런 라틴 신학이 기반을 닫게 된 것이 이제 키프리아누스. 그러니까 키프리아누스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라틴 신학, 흔히 카톨릭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립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아우티누스가 라틴어를 가지고 서방 신학을 또는 라틴 신학을 종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흐르는 기류는 엘리트는 헬라어 아닙니까? 그렇죠. 헬라어로 뭐를 해야 인정받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말이죠. 로마 말로 신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네요. 이 사람이 그 토대를 닦았어요.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인정을 못 받았을 텐데 그래도 그 뚝심 있게 뭘 했네요. 일단 순교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방 신학에 대한 무시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니케아 공회 때까지 이어져요. 니케아 공회에서 그 신경을 내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인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공의회 때 공인을 받게 돼 그 60몇 년 지나고 나서. 그런데 어떻든 니케아 신경을 신경이 나왔더라. 공인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든 이게 제출이 됐더라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특히 라틴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나 카르타고나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원래 그 니케아 신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코인의 그리스어로. 근데 이제 이걸 중국면 라틴 사람들은 못 읽잖아요. 그렇죠. 바꿔야겠죠. 번역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다른 문장들은 거의 뭐 문자적으로 다 번역을 했는데 성령론에서 이제 니케아 신경에서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아리우스의 영향이 남아있던 라틴 신학 입장에서는 성령이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면 아들의 신성이 약화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헬라어 그 니케아 신경에는 없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아들로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필리오케라고. 필리오케 논쟁이 거기서 이제 되는 게 성령이 이제 원래 니케아 신경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서방교회에서 이 니케아 신경을 바꾸면서 이 도망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대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쌈나죠.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600년, 700년 가면 서방교회, 서방교회가 완전히 이제 분리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거든요. 그 말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류는 그러니까 325년 니케아 공회가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학은 역시 헬라어로 해야지. 그리고 수도도 결국 이후에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이 되니까 신학은 동방신학이지. 이러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먼저 신학이 발전했고 알렉산드리아는 또 뭐 우리나라 것처럼 헬라 문명 속에서 또 모국어를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쪽이 주류였는데 이런 테르투너스 그래서 테르투너스가 삼일체라는 용어를 라틴어로 가장 먼저 정립을 했어요. 우리는 기억을 못하죠. 뭐 그래서 우나 substantia, tres persona라는 말을 써서 삼일체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테르테누스의 신학은 주변 카르타고를 제외하고 나면 별로 인기를 얻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더 헬러가 아니라.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이게 라틴 신학만의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본적인 틀을 닦아둔 사람이 키프리아누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라틴어로 해서 신학을 정립을 해놓고 교회로도 정립하고 물론 박해 시기였지만 교회로 정립해놨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한 교회, 보편 교회가 더 이렇게 발전되고 성장되게 됐던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동방신학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또 비잔티움 이후에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신학 중심이다 보니까 로마가 상대적으로 그 니케아 공의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로마가 신학적으로 약간 그 콘스탄티노플에 비해서 약간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새롭게 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신학적인 부흥을 시도할 때 네. 가장 적극적으로 신학 연구를 대상이 이 키프리아누스. 왜냐하면 키프리아누스가 로마 교회의 수익권, 다른 모든 교회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로마 교회가 그 모든 교회 위에 있다. 라고 하는 로마가 최고야. 1등인. 그래서 로마 교회의 주교가 모든 지역의 다른 주교들보다 위에 있다. 수위 위에 있다. 대장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사람이 처음 했어요. 신학적으로. 뭔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보편교회 통일성이라는 네. 책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거기서 뭐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네.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였지만 수위권은 베드로에게 수여되며 교회와 권자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이신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열쇠를 받아서 교회를 네 이름에 세우겠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네. 신학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그것은 결국 모든 그 추장이. 제자들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반석으로 그 페트로스라는 말이 네, 헬라어로 반석이니까. 반석 돌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고 원래 이제 게바라고 하는 그 아람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봐라 원래 게파라고 불리던 그 사람을 왜 그리스 말로 별명을 붙여주면서 페트로스라고 했겠느냐. 모든 교회의 기반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으니 결국 로마 주교는 베드로의 이제 뭐랄까 사도, 속사도와 같은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교회들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로마 예를 들어 제일 첫 교황이라고 말해지는 로마의 클레멘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죽고 나서 이제 교황이라고 말해진 거거든요. 그럼 1대 교황이 클레멘트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1대 교황인데 네. 베드로는 교황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사도니까. 왜냐하면 교황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사도니까. 왜 교황이 중요하냐면 사도권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사도권 중에서도 베드로의 사도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교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황 그러면 물론 이제 개신교에서는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아직도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 있습니다. 사람도 네. 많습니다. 그런데 교황을 그냥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전승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는데 빌립보에서 등장하는 그레멘트라고 네네, 하는 그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트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활동했던 시들기라든가 뭐 이런 그 남아 있는 저술들이나 교회의 어떤 전승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울 서신에는 교황이니 사도 뭐 이런 거 없죠. 나의 동력자 그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의 동력자인 그레멘더에게도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설사 그 사람이 베드로 다음에 첫 그 교황으로서 활동했다 할지라도 성서 속에는 그를 뭐 수장이니 이런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사역자, 동력자 네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런 어떤 권리를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 특히 로마 교회가 다른 지역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이 키프리아누스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진짜 유명하고 중요한데 우리를 1등으로 만들어준 그렇죠. 사람이니까 내가 대장이야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나쁘다 하고 나온다니까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 지금도 사실은요.
캐톨릭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들 많아요. 아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여타여타 여기서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신교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겠네요. 없죠. 네. 근데 사실 신학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도대체 지금 로만 카톨릭에서 저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판을 하더라도 또 로만 카톨릭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사람 취향이니까. 네. 네. 그런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적그리스도야 이거 아니 사실 그게 이제 그 마틴 루터가 네. 로마 교회와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 루터 교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뭐 바벨론의 음녀 이것을 이제 교황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개신교 내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 개신교의 시작부터네 그렇게 되는데요. 네네. 네. 근데 사실 마틴 루터는 장깔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대적 한계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때 싸우면서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뭐 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적 한계를 우리가 인식을 한다 그러면 살살 이제 로만 카톨릭에 저도 뭐 로만 카톨릭 좋았으면 뭐 개신교 목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과거의 특정 시대에 형성된 그런 그게 아니고 좀 신학적으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편교회나 교회 통일성, 그다음에 로마 교회 이제 수익권을 이제 강조한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보편 교회의 신학의 어떤 토대를 놓은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그 이단과 그 배교자를 동일시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키우스 황제 때 이제 키프리아누스는 본인은 순교의 사명이 없다고 그래서 1년 이제 3개월 동안 도망가셨고 도망가서. 돌아와서 네. 굉장히 그걸 후회하다가 이제 두 번째 대박회 때는 이제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순교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서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단과 특히 이제 배교자에서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박해가 말씀드리면 길긴 하지만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해가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고 평화의 시기가 약간 돌아왔을 때 배교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 사람은 특정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교회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고행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우리 고해성사 같은 거 하면 가서 무슨 기도 20번 하시죠 네네. 뭐 이런 것처럼. 예. 근데 좀 더 그 글을 보면 굉장히 엄격한 형태의 고행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주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죄 고백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벌 좀 받고 와라 뭐 이런 예,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 벌을 예. 너도 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너에게 벌을 줄 테니까 그래도 교회를 오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받아줄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키프라누스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 그 데키우스 황제 그 박해 때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당연히 본전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엄청 나는 지켰는데.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키프라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자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욕해놓고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행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다음에 주교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그 과정을 거치면 이들 역시도 교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개하고 좀 어쨌든 고행이라고 하는 어쨌든 벌을 좀 받고 나면 뭐 그 정도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고생한 정도면 그래 그 정도면 이제 회개하고 했다고 하는 표징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그 배교자들의 세례나 아니면 배교자들의 구원의 문제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목회적 측면에서는 배교자들을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현재 교회랑 비슷하네요. 신천지 갔다 오면 할렐루야 환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회개하면 할렐루야지 뭐. 박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어떻든 이제 그런 어떤 그 신학적 측면에서의 어떤 강건함 혹은 강경함이라고 네네. 하는 것과 목회적 측면에서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그런 박해 과정 속에서 교회 강력한 형태의 교회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 교회론이 나중에 이제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된 게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박해가 이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이후에 앞으로도 있죠. 313년 이전까지 계속 박해가 네네. 있었고 디오클레안투스 황제 때는 더 박해가 심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 배교를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아구스티누스 때까지도 이어지면서 이 배교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들이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들은 배교한 사람들 교회를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깔끔하네. 예, 키프리아누스의 신학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네. 봐라. 키프리아누스 교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나투스하고 이 배교자 문제를 놓고 교회론을 놓고 싸운 사람이 아구티누스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아구티누스예요. 그래서 도나투스 사람들은 교회란 의인의 순수한 몸이다. 그러므로 죄인 즉 배교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아구티누스는 키프라누스의 이런 신학적 이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프라누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회적 측면에서의 측면. 유연성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이 지상에서의 교회란 섞인 몸이다. 죄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져 있는 거고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마지막 때에 가야 되는 것이다. 심판은 죽쟁이와 알갱이가 나눠지는 건 심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인과 의인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을 놓고 신학과 목회를 나눠가지고 내가 옳다 이러고 있으면 이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독특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네요. 그러면 이윤배반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엄격함하고 그러니까 목회적 사랑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의 교회론 자체가 박해기 형성된 거잖아요. 예. 박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신학 속에 들어가 있죠. 만약에 박해기인데 배교도 돼라고 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박해가 끝났어요. 과거에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더 이상 교회로 들어오지 마 해버리면 예를 들어 다른 형태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교회로 남았을 경우에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 배교만이 나쁜 거냐? 왜 배교만이 나쁜 거냐?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고린도 전서로 보면 진짜 죄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5장 6장 넘어가면 아니 너희 가운데 뭐 이방인에게도 없는 아버지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안 하지 않고 회개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그 바울 시대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죄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어요. 근데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네네. 기독교는 또 다른 한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당위성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경우 회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항상 구원론에서 항상 양쪽을 같이 가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걸 네네. 있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대박해라고 하는 시점에서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박해 때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 네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어야만 할 수 없는 배교. 네. 그러니까 그리고 키프리아누스 시대에서도 키프리아누스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 오리게네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순교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나 다 순교를 하는 게 아니고 순교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이 있었어요. 순교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 그러면 순교자의 뭐 본을 받아서 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순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달랐어요. 우리 지금이랑은. 그러니까 나는 배교를 할지언정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남아 있는 사람과 저 사람은 순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었군요. 어느 정도 순교자를 약간 뭐 나쁘게 하면 약간 우상시하고 좀 좋게 하면 거룩한 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 누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했었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나 다 순교할 수 있다 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변증가들의 시대나 속사도 시대 때 뭐 글들을 보면 열광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광주의라는 건 뭐냐면 순교자의 순교자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갑자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니야. 기독교인을 잡으러 온 게 아닌데 군인들 지나가다 갑자기 길거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잡혀 들어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 순교자에 대한 우상시 때문에. 우상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그런 그 우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도들의 죽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승으로 굉장히 좀 미화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전승되고 이런 그 영향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그 전승은 말 그대로 전승이죠. 네네. 아무도 그것이 진짜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박해기에 일어난 사건들 같은 경우에 네. 언제 그 이야기가 틀을 갖춰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겠어요. 박해기 때는 부분적으로 증언들이 지하에 묻혀 있다가 파편적으로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박해가 약간 풀린 시점 되면 그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전설이 되는 거죠. 전설이 되는 거죠. 네네. 도대체 사실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문서를 써놓은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 네. 말 그대로 전승이니까요. 구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승들이 많이 이제 형성되는 시대가 이런 시기에 박해기. 그러니까 만약에 순교자들에 대한 그 맹신이나 우상화를 그냥 내버려 두면 마냥 순교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순교자라는 결국 삶의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나의 그쵸. 믿음의 삶의 네. 결론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순교만 한다고 되는 게 순교만을 아니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순교의 삶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당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위대한 행위이긴 하지만 위대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한 순교가 고민인 거네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뭐랄까 정당화해 주는 방식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아니 우리는 지금 막 순교자 그러면 그런 약간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열광주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순교 물론 이제 배교자들의 문제는 분명히 배교란 나쁜 거죠. 네네. 그런데 배교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한 자를 만나면서 교회에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키프리아노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그러니까 것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배교를 용인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배교 자체를 정당화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네네. 만약에 배교 이후에 모든 것이 너희 구원을 못 받아서 교회 오지 마를 해버리면 다른 죄를 짓는 그 어떤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경우 네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 논쟁에서 펼쳤던 논리가 그거예요. 도나투스 너희들이 그럼 만약에 배교로는 했는데 배교는 안 했어.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간 사람들은 그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그냥 계속 있어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교회 누가 와요? 그렇죠. 그 사실 완벽한 사람은 올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뭐냐면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있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 물론 나빠요. 네. 그거는 그 어떤 경우에 정당화될 수 네네. 없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가 뭐 민주화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네네. 과거에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들이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 라고 하면서 엄청 자랑을 하면서 우리 교단이 그랬습니다. 네. 막상 군사독재나 신군부가 등장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아부했던 교단들 엄청 많거든요. 우리 교단도 그랬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신사참배는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을 함께 동참하지 않아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군사독재에 아부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부를 누리고 기득권을 누린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큰 계기가 됐고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군사독재에 결탁했던 과거를 정당화하는 거죠. 근데 사실 두 개 다 똑같은 거죠, 뭐. 똑같은 죄악인 거예요. 군사독재 똑같은 거죠. 협력해서 이익을 누리거나 네. 신사참배에 참여해서 살아남았거나 두 개 다 신앙적 측면에서 신앙의 가치를 저버린 상태에서 한 죄악인데 신사참배 많이 우상화돼 버리면 그 이후에 모든 죄악들이 어떤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정당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프리아노스가 가졌던 두 가지 고민이 그건 거죠. 배교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배교만을 모든 죄악의 최고로 해버리면 그러면 배교를 하지 않는 것이 교회 정체성이 전부 다인가? 그러니까 타협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민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행, 굉장히 엄격한 고행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우리 지금처럼 뭐 기도 몇 번 이게 아니고 굉장히 엄격한 형태의 고행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히 사람이 보통 하기 힘든. 네, 그리고 주교들이 공인할 수 있는 죄의 고백. 음. 주교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충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정도의 인정받아야 되는. 예, 그런 것을 요구하고 나서 교회 받아들였거든요. 예, 아무나 못하는 그런 고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검증받고 네네. 그 정도면 회개한 사람이야라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고행이라든가 주교에 의한 죄 회개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A라고 하는 주교와 B라고 하는 주교가 예. 같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박해기의 신앙을 지켰던 흔히 고백자라고 하는데, 그런 고백자들 입장에서 볼 땐 자기들이 받은 고난은 어마어마하거든. 아무리 고행이 막 심하고 아무리 그 주교들에 의해서 제 고백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박해기에 목숨 내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그 고난과 비교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 1년 3개월 동안 살았는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키프리아누스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 저렇게 책에서는 저렇게 엄격하게 해놓고 왜 실질적으로 행동을 저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키프리아누스 시대에는 키프리아누스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반발을 많이 받았고, 본인 스스로가 또 데키오스 황제 때 피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더 물론 뭐 두 번째 박해 때는 적극적으로 죽었긴 했지만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박해기의 배교의 문제는 명확하게 이 딱 선과 악의 문제로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만약 그게 가능했으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복잡한 형태의 교회론을 정립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나투스도 일면 사실 깔끔하기는 시각적으로 깔끔하기는 굉장히 깔끔한데. 그렇죠. 근데 현실성이 없는 거고. 그렇죠. 배교자로부터 도나투스 논쟁의 출발이 그거거든요. 배교자로부터 세대를 받거나 배교자로부터 주교로 임명받은 자의 고난은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키프리아누스가 그 이야기 했었어요. 배교자들이 하는 세례는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키프리아누스 신학을 엄청 하는데, 근데 이 키프리아누스 신학을 기반으로 아구스티누스는 라틴 신학을 정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구스티누스 입장에서 볼 때는 박해기와 비박해기의,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의 통일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죠. 박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런 일이 인생에 많지 않죠. 그렇죠. 종교개혁 시기나 네. 뭐 그런 때라 또 있었고 그런 거니까. 근데 기독교 윤리를 만약 박해기에 맞춰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정립을 한다.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 완전 그 기독교 윤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보편성이나 일반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교를 인정을 해버리거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사참배를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그때는 그래도 돼. 그죠. 그래버리면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신학자들의 담론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후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라틴 신학의 전통을 따르는데도, 왜냐하면 도나투스 논쟁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나투스 파들이 제일 활동을 많이 했던 지역이 카르타고 지역이에요. 키프리아누스의 흔적이 남아있고 키프리아누스의 죽음을 보면서 약간 이 우상화되어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이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배교자들의 세례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으니 이 키프리아누스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정하려고 했던 도나투스 이쪽 사람들은 카르타고에 엄청 많이 있었고, 네네. 그 옆에 히포가 있었잖아요. 카르타고 옆에. 그러니까 이 아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바로 카르타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프리아누스의 신학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만큼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박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교회론, 구원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키프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한 번 좀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 일배반적인 삶을 살았네, 생각을 했네, 말은 이게 맞는데 행동 왜 이렇게 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도나투스나 아우구스티누스나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분기, 지금도 도나투스가 지금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2000년대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큼 그 2000년을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비슷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한국은 네. 그냥 비슷한 현실이 반복된다가 아니고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두 번이나 경험을 했잖아요. 두 번이나 경험을 했잖아요. 네. 일제와 군사 독재를 통해서 이미 시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키프리아누스의 신학과 그 이후에 노바투스 논쟁, 뭐 도나투스. 아니 노바투스 논쟁이 먼저고 그다음에 도나투스 논쟁이 비슷한 논쟁인데 대상이 달라져요. 근데 주제는 비슷한 거죠. 네네. 배교자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노바투스 논쟁이 있고 또 이후에 도나투스 논쟁이 있고 이 문제가 왜 두 번이나 이런 그 논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후에 그 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이 배교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렇죠. 우리는 두 번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지어서는 안 되는 죄악의 문제가 연결됐기 때문에 논쟁이 없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사실 좀 더 진실하게 들어가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력으로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나서 올라온 전두환을 데려다가 네. 그 조창기도회 하죠. 국가 조창기도회를 했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한국 교회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냐는 거죠. 교회를 부흥시킨 인물로, 아. 네,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시킨 인물로 이렇게 아마 역사 측에는 그렇게 기독교 역사, 무슨 교회 역사 아니면 장로교단, 침례교단, 무슨 뭐 성결교단 역사 책에는 중요한 인물로 기록해놨을걸요? 아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비판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럼 과연 군사 독재나 일제 그 침략기의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가 지금 민주화된 87년 체제 이후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의 윤리적 삶의 문제로 그럼 문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그래서 고민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된 행동이나 역사적 죄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네. 동시에 그런 어떤 비극이 일어난 사건 자체에 형성된 극단적 형태의 윤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의 윤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그 두 가지가 기독교 윤리나 아니면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구티누스 시대에는 그 갈등이 그 고민이 있었던 거고 네, 그 네. 출발점이 바로 이 키프리아누스인 거고 키프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자신도 네. 박해를 두 번이나 경험하고 박해기와 그다음에 좀 더 뭐랄까 뭐 회복기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좀 살만하니까 잡혀가서 죽은 거 아닙니까? 아, 좀 괜찮아질라나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프리아누스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개를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박해도 경험하고 대교수 황제 때 그 엄청난 박해도 경험을 하고 도망도 가봤고 도망도 가보고 돌아와서 평화의 시대도 겪어보고 했기 때문에 이 키프리아누스 신학이 굉장히 지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로마 카톨릭의 이 교회론을 너무 토대를 잡아놓으니까 딱 하나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잡아놨잖아요. 예, 너무 강력한 형태의 네. 로마 카톨릭 중심의 교회론을 잡아놓으니까 이 상대적으로 개신교에서는 별로 연구가 되지 않고 있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진짜 이 키프라니우스는 처음 듣는, 물론 교회사 때 한번 언급은 됐겠죠.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 있겠으나 지금 테르툴리아누스는 기억나지만 키프라니우스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카톨릭 신학의 토대를 잡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는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한국의 그 20세기 현대사와 비교할 때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한국의 소위 보수 교단들 그리고 주류라고 말하는 교단들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로 신사참배 문제라든가 군사 독재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키프리아누스에 대한 좀 진지한 신학 연구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네네. 양극단을 다 살았고 양극단 속에서 양극단에 다 필요한 윤리를 발전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둘째치고 정말로 대박해와 또는 회복기, 안정기와 고난기를 경험했던 사람의 신학에 대해서 만약 정말로 우리 한국의 이그 근현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워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실 이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요구하는 게 전부 아닙니까? 이렇게밖에 알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사실 마음이 정말 슬픔인 것 같아요. 슬픈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안타까움이
마음이 지금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예장 합동 교단이거든요. 아, 네. 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시사참배 하자고 할 때 예, 시사참배 할게요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 시사참배 안 돼, 너 왜 했어라고 막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우리 교회 지키기 위해서 했어라고 뻔뻔하게 그러면서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군사 독재 박정희 들었을 때 다 아보해 가면서 앞으로는 정경 분리를 외치면서 뒤로는 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들어야죠 이러면서 네. 다 이제 선거철 되면 다 박정희 찍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전두환 때는 또 열심히 또 국가조선사에게 하셨던 누구보다 열심히 또 다 네. 하셨던 분들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지금 네. 어르신들이라고 막 존경받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증경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역사적 제약을 다 네. 저지르시고도 지금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네. 늘려 있어요. 그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말씀하시면 너무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적어도 우리가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우리 시대는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되는. 우리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를 모르면 내일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과거에 했던 그런 일들 지금 뭐 키프라니우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을 보잖아요. 근현대사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보고 내일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다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회개를 안 했으면 우리가 그때 그걸 회개할 일이었구나.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 뭐 키프라니우스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몰라도 우리 사는데 하나도 지장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남겼던 그 깨달음과 그 상황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뭐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지고 5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가. 이게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듣는 설교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괜한 깨달음을 제가 받아가지고 일단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속사도 시대가 있어. 그때 속사도 시대가 로마의 클레멘트. 네, 클레멘트. 그때가 이제 속사도 시대. 뭐 사도적 사도적 교부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교부 시대.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오리겐도 있었고 초기를 이제 변증가의 시대라고 네네. 하고 그 이후에 보통 이제 변증가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을 이제 초기 교부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했던 이제 그 뭐 알렉산드리아 뭐 그다음에 그 어디입니까? 오늘 카르타고나 아니면 안티오키아나 갑바도기아나 안티오키아나 이렇게 해서 그 로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이죠. 사실 로마가 중심이면 그 지중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지금 신학이 발전한 거잖아요. 지금 네네. 계속 우리가 교부들이죠. 교부들 이렇게 연구하는 그때 그 사람들을 연구해 가고 그 다음에 박해기가 시작돼서 지금 이제 이 키프라니우스 이후로는 니케아 공의회까지 사실은 다 먹히죠. 뭐 무슨 신학에 대단한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크게 그게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나서 니케아 공의회의 중요성은 다음 주에 할까요? 오늘 잠깐. 네, 뭐 그러니까 이 313년에 공인이 313년에 되고 이제 밀라노 칙령에서 공인이 되고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네네. 되게 되는데 니케아 공회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의 그 박해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신학적 의견들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국가교회가 된 거니까요. 네, 이제는 개별적으로 이런 막 의견이 낮은 상태에서 신학적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발전에 있어서 그냥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건 그 이 대박해 기간 동안 많은 박해를 겪으면서 신학적인 거의 발전이 멈추게 됩니다. 한 5, 60년 정도 논의가 없어지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사이에 로마나 그리스 쪽에서는 이제 플루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신플라톤주의가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독자적인 형태 그리스 철학, 즉
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독자적 신학을 하던 알렉산드리아가 이후에 여러 가지 쇠퇴를 겪고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라틴 신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교회론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교회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강조되는 흐름이 있는데 대박해가 딱 오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담론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313년에 이제 공인이 공의가 돼버리는. 되면서 교회가 통일성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이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회 스스로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놓치게 돼요. 그런데 로마 사회는 플로티누스의 이제 신플라톤주의가 막 떠오르면서 신학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교회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기독교 그리스 철학을 받아오는 형식보다는 이 형태 즉 신플라톤주의적 틀 속에서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해야 되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조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네. 네네. 이제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틀 자체의 어떤 흐름과 굉장히 밀접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이 대박해 기간의 어떤 신학적인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만약에 그런 대박해가 없는 상태에서 신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면 어쩌면 지금 동방교와 서방교의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조금 뭐랄까 다른 형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렉산드리아나 안티오키아나 이런 쪽에서 발전했던 신학이 조금 더 다양하게 발전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런데 뭐 그거는 다 뭐 추측이죠. 그랬다면 네, 하면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그러한 신학적 그 이전에 그랬던 신학적 흐름들을 한꺼번에 이제 뭐랄까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게 되는 게 이 특히 이 키프리아누스의 죽음 이후에 이제 거의 뭐랄까 어떤 눈에 띌 만한 신학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어쨌든 교회가 한번 정리가 된다. 그렇죠. 신학이 정리가 되고 신경이 그래도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 주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그렇죠. 이제 신론, 삼일체론이 정립이 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 철학을 수용을 하지만 꽤 많은 그 공동체 속에는 유대교와 적어도 2세기 한 초중반까지는 100% 기독교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2세기 후반 넘어가면서 박해가 되면서 이런 담론들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50년 정도 이런 기독교만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이제 정체되어 있다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삼일체론이 정립이 되면서 기독교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교로부터 분리하게 되는 네네. 어떤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형태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네. 이런 키프레너스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신학의 흐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신학적 흐름은 그냥 형성된 건 아니고 대박희기처럼 그 시대 속에서 뭔가 교회론이나 교회의 또 통일성을 강조해야 되는 환경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 보면 키프레너스의 신학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네. 한 손에는 뭐 왼쪽으로 가라고 한 손으로 오른쪽으로 하고 사람이 찢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환경이나 어떤 변화를 읽고 키프레너스를 봐야 이 사람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금도 이제 키프레너스를 이제 논리적으로만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기회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죠. 뭐 여기서는 이런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럼 배교자는 그러니까 배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인 거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지은 죄는 이것과 다르냐. 뭐 이런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있게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현실적 문제가 생기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니케아 공의회까지의 어떤 그 100년간의 이야기를 오늘 사실은 한 건데 니케아 공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부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니케아 공의회를 중심으로 다른 양상의 교부들이 후기 교부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양상의 신학 교부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니케아 공의회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현실적으로 딱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교회 통일성에 대한 담론이 없었으면 314년 밀라노 칙령에 교회가 그렇게 분열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키프레너스 시대의 이런 흐름, 신학적 흐름들, 교회가 통일성을 찾아가야 되고 신학도 뭔가 하나의 어떤 신학을 만들어가야 되고 어떤 뭐 지역과 관계없이 뭔가 교회로서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이 나름 정립돼야 된다는 얘기가 없었으면 네. 만약에 초기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처럼 그냥
그 저 지역은 저렇게 예수 믿더래. 이 지역은 이렇게 예수 믿더래.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저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래.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래. 뭐 여기는 예수님, 저기는 성령님까지 한 분이래. 뭐 신성이 뭐 여기 같더래 여기 다르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화가 네. 발전했다면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가 갈등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냥 나눠서 살면 되니까. 살면 되니까 네. 왜 갈등했겠어요? 교회가 하나여야 되니까. 교회가 하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하나가 로마 네네네. 교회가 수장이고 우리 밑으로 모여 이래야 되는데 다 다르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네.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흐름들은 언제부터 드러나게 되냐는 거죠. 그 흐름의 가장 시작점이 키프라니우스인 거죠. 키프라니우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프라니우스가 어쨌든 그 라틴어로 하게끔 만든 게 테르툴리아누스가 라틴어로 신학을 시작하게 네네.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그 키프라니우스가 라틴어로 신학을 하고 이런 걸 만들고 이런 신학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종합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네. 이제 만들고 이렇게 꿰니까 정말 그 맥그라스의 책, 그 역사 신학인가요? 이 책이 기독교 사상사 개론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 책을 요즘에 읽고 있거든요.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 양반 여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도대체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쉽게 교수님이 저는 교수님 강의를 예전에 들으면서 저 양반 참 어렵게 얘기한다. 저 얘기를 저렇게 그랬는데 어쨌든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재밌게 지금 그래서 공부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 혼자 막 강의하면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생각이 드실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정말 키프라니우스 정말 생소한 이름이지만 여러분도 생소할 거예요. 근데 사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이 이만큼의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학을 발전시켰고 지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학문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인물이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네. 네네. 어떤 그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고 고민하는 게 어쩌면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네. 제가 볼 땐 키프라니우스는 정말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 교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